먼저 이 시편에서 기자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수척하였다. 또 나의 뼈가 떨린다. 또 3절에서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예수 믿으시면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아마 여러분들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살다 보면 한 번씩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때가 언제였는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하실지 몰라도 아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한 번씩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기억은 어떨 때 보면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우주에 마치 미아와 같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때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의 상태는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이 기자는 다윗이죠. 이 다윗은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율법의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의 엄정한 준엄한 율법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주로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흑암으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특히 이제 창세기 17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번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여호와가 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임재했을 때 그때 흑암 중에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흑암 중에 임한다는 말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캄캄한 거죠. 거기는 뭐 어떤 빛도 없는 흑암이 확 임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캄캄한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의 장자의 죽음도 그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흑암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는데 애굽 전역에는 캄캄한 어두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의 앞에 있는 게 뭔지도 모를 정도로 캄캄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에서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캄캄함을 인식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은총의 빛이라든가 성령의 빛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생각하면 어두움이 더 짙습니까? 빛이 더 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빛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율법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어둠으로 인식해요. 그럼 무섭죠.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캄캄한 데 있으면 무서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율법 앞에 서 있는 시인의 마음, 의식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수척해졌다. 왜냐하면 그 율법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다보건대 너무 슬프고 괴롭죠.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들은 이런 표현도 썼어요. 경건한 슬픔이다. 이렇게 시인의 이런 상태를 경건한 슬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심리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히스테리라든가 노이로제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준엄한 판단 앞에 서 있는 죄인의 양심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지금 이 다윗은 경건한 슬픔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척하였고 뼈가 떨리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 앞에 서 있는 성도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율법의 떨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죠. 그죠? 바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경건생활 하시다가 때때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때로 그런 걸 느끼게 하셔요. 그러면 그때 마음이 두려우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돼요. 도리어. 근데 피하여 숨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율법 앞에서 종은 두려움의 영을 가지잖아요. 종의 영.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종의 영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종들은 주인을 두려워하죠. 하지만 자녀는 어때요? 자녀는 그 주인이 자기의 아버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아버지가 엄하고 무섭다 해도 그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거나 숨진 않죠.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좀 엄해도 그 아버지의 품을 확신하고 그 아버지 되심을 믿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멀리한다는 건 어디서 깨닫게 됩니까? 율법에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에 비추어 보면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너무 불의하고 내가 너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성도들은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십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심지어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성도들조차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게 바로 경건한 슬픔입니다. 성령 충만할 땐 하나님이 날 막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항상 기쁘고 즐겁고 명랑한 일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쨍하고 해뜰 날 기분 좋다 그런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은혜의 빛이 싹 물러가는 것 같고 내 마음속에 온갖 사망의 그늘이 일어나면서 막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보통 이런 상태는 믿음이 연약한 상태예요.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금방 좋아졌다가 금방 나빠지고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막 좋아졌다가 조금만 안 좋은 일 있으면 금방 막 사기를 잃어버리고 시들어지고 침체되고 이렇게 될 때가 있죠. 이건 믿음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서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어떨 때는 이렇게 만지셔가지고요 어렵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잘 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천국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럼 뭐 의심도 되고요. 하나님이 있을까 진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다들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가 보다. 믿음의 항상성이 항상 이렇게 잘 우리 성도들은 되나보네요.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 영혼이 고뇌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떨 때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막 혼란해지고 혼비해지고 그러면 괴로워요. 근데 그때마다 뭘 생각하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생각해라고 여러분들의 연약한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때 찌를 때도 하나님이 그냥 안 찔러요, 여러분. 멀쩡한 거 이렇게 안 찌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괴롭히고 일부러 막 곤란하게 하고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찌르실 땐 어딜 찌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하나님이 탁 틔우는 거예요. 야, 너 요거 약해. 너 여기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 응? 네가 너무 물질을 너무 많이 의지해. 너 육적인 거 너무 좋아해. 너 너무 감각적인 거 너무 좋아해. 너 네 자존심 너무 세. 하나님 막 찌르시는 거예요. 찔러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막 깨어지고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긴 안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감당 못할 시험을 안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점차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영혼을 건져달라. 그러니까 율법의 경고와 율법의 준엄함을 마주대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진노와 저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초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시편은 율법이 없이는 시편은 안 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시편, 시가서 문학도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라든가 역사 자체가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올 때까지 율법 아래 메어두었다, 갇혔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섬길 때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대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은 여러 차례 볼 겁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이런 고민을 해요. 영적인 고민, 경건한 슬픔 이런 것들을 늘 경험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비록 구약보다 훨씬 뛰어나고 밝은 빛 가운데 탁월한 상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늘 율법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수척하게 하고 메마르게 하고 갈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뛰어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5절 말씀도 보십시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때 사망이란 율법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실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들은 잠시 잠깐 살 뿐이에요. 마치 꽃이 꺾여갖고 화병에 꽂혀 있는 꽃과 같이 지금은 파릇파릇 싱싱하고 꽃이 피는 같아도 좀 지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렇게 해서 그저 다 다시 소멸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형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벌의 근거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율법 앞에서 아무도 영적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도리어 그 율법을 깊이 파고들고 그 율법을 깊이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뭘 깨닫냐?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내 뼈가 마르나이다.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를 내게 거두시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5절에서도 그래서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는 건 뭔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참 요 며칠 전에도 어떤 아는 분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왔어요. 지금도 어딘가는 또 계속 또 이 세상을 떠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분들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자기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건지 알고 죽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을 향해서 사망 선고를 하죠.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아무개시 임종했습니다. 이러고 뭐 의학적으로 선언을 하지만 죽는 사람들은 왜 죽는지 모르고 죽죠. 그냥 그러고 그냥 사라지죠. 전쟁을 통해서든 사고를 통해서든 병을 통해서든 재난을 통해서든 그냥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라져요. 아침 안개처럼. 지금 여기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자가 없다는 말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생각 못해요. 그저 죽음 그 자체가 두려울 뿐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다르죠. 만약에 죽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죽음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어도. 그게 사실은 율법 아래에서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세상의 육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실존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5절 하반절에도 보면 스올, 이 스올이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헬라 말로 하면 뭐 여러분 게헨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요즘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보니까 뭐 게헨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게헨나가 뭐냐면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망의 한 중심이 이제 게헨나인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지옥이죠. 지옥인데 여기서 지금 스올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자들이 가는 그곳 이 말이에요. 근데 이곳이 뭐 어디겠습니까?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영적으로 죽었을 때 처하게 되는 상황, 바로 그 장소가 스올이에요. 구약에는. 우리가 헬라어로는 우리가 게헨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자, 그래서 죽게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영적으로 죽었는데 하나님께 누가 감사하겠어요? 그 속에서.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단식하고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신다. 또 7절에도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게 지금 다윗의 아주 복잡한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 있는 언약의 사람, 경건한 사람의 고통, 슬픔, 지금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8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봅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다윗은 지금 믿음의 눈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음의 눈을 들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야 참 이 믿음의 눈을 그때 들고 이렇게 해야지
항상 뭐 즐겁고 좋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어떤 확실한 마음이 드는 것 같다가도 이런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정말 이런 구원에 대한 의심이나 염려가 생긴다니까요. 무엇보다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내 자신이 부끄럽고 도대체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세우셨나이까. 여러분 목사는 뭐 이런 생각 안 드는 줄 아세요? 목사도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안 그런 목사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도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로 서는 거예요. 목사도. 목사의 직분을 가졌지만 본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고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모난 것과 부족함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또 막 들춰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온전한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이 끌어올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드렸죠. 그렇죠? 자, 그래서 9절에 보세요. 이제 시편 기자는 영적 확신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4절에서는 내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죠. 근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 대적하시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 6절, 7절, 8절이 다 이 기도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탄식하고 눈물로 자기의 요를 적실 정도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네. 심정이 뭐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죠? 본인은. 상당히 지금 심장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또 7절에서도 근심하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나 그는 이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돼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이게 시편이 그래서 굉장히 실천적인 거예요. 여러분도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 쨍하고 해 뜰 날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침체되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럽고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겨 먹었냐, 막 이런 자기감이 들고 이럴 때 그런 경건한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이런 확신 가운데 도달하는 겁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거 어때요? 1절의 상태와 지금 9절의 상태는 시편 기자의 마음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게 신앙이 이때 믿음이 이렇게 해서 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리고 이런 패턴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을 보시다 보면 이런 패턴은 일상적입니다. 처음에 다윗은 막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면서 막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러한 비탄시의 공통적인 결과는 뭐냐면 나중에 뒤로 가가지고는 내가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이러고 끝나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된 건 뭐냐면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고 기도하니 마음이 그 기도 가운데 쓱 변해요. 여러분 이런 패턴은요 앞으로 가면 계속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편을 보면.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8절에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이렇게 말하죠. 또 10절에서는 내 모든 원수들, 여기에서 모든 원수들이란 먼저는 다윗의 주변에 다윗의 안티들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이것을 다윗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 시대 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서 다윗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그런 질타, 다윗의 정적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걸 적용하면 예수의 영을 갖고 있지 않는, 한마디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 또 마귀에게 속한 자들, 마귀가 무엇보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가 노린다는 말을 여러분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정말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 범죄자가 누군지 모르죠. 가끔씩 집으로 여성 가족부입니까? 거기서 이렇게 성범죄자들 정보를 보내주는 우편물이 와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조심해라 이런 건데, 사실 뭐 그런 게 온다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생각해 가면서 그런 어떤 위험한 인물들에게서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위험한 것들뿐만 아니라 사탄의 모든 괴계,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고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간다. 여기서 왜 갑자기라 그랬냐면 그들이 평소시에는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도리어 자기 혼자만 괴로운 것 같고 자기 혼자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고 그들 모두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결국이 보이는 거죠. 반드시 갑자기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대로. 자, 이런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믿음의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완전한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보면 은사도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잘하고 저런 거 잘하고 이런 은사도 있지만 그러나 뭐 다 공통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해도 또 인간적으로 다 연약함이 있어요. 목사들도. 하물며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믿는 자가 불완전해도 오늘 시편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주의 진노와 징계와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심장이 떨릴 정도로까지 두려우면 그때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 이것이 이제 구약적 원어에서는 헤세드다. 그럼 자비라고 할 수 있어요. 자비, 헤세드. 그런데 바로 이 헤세드가 우리가 그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할 때 바로 그 자비를 의지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 경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막 그렇다가요. 기도하고 나면 환해져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 많이 해보시죠, 그죠? 기도하면 이거 알아요. 기도 안 하면 몰라요. 근데 기도를 해보면 괴로울 때 기도하러 시작했다가 감사로 끝나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런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요. 그리고 오늘날 신약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동일하다.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주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보면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율법의 경고와 율법의 준엄한 그 판단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잖아요. 율법 행위로는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건 자명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탄식과 회개와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성령의 사람들이 범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해서 완전 성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완전 성화 이런 걸 주장해서 사람이 성령 받으면 성화된 성결하게 완전 성결된다. 여러분,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막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막 염려하고 또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점진적 성화라는 이런 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일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이 육체를 짊어지고 그걸 자기 십자가로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한마디로. 예? 그거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서 새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날마다 새로운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함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성도야말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텐션 이런 말 있잖아요. 이 긴장감을 항상 유지하고 사는 게 성화를 가장 온전하게 이루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런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완전한 부활체로 드러나는 그날까지는 늘 이 영적 긴장감 속에서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게 없이 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늘 우리의 몸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부딪히고 그 속에서 늘 갈등하고 그 속에서 늘 고통해요. 때때로 이 육체의 사망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의 몸을 그렇게 사망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그 몸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몸이. 바로 이런 상태로 우리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면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과 자비, 오늘 5절 말씀에서처럼 4절 말씀에서처럼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한 시민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구원과 은총이 여러분들에게도 변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는 또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또 이렇게 또 염려한다니까요. 예? 우리 그 어느조차도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엄마 아빠 둘이 앉혀놓고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빠는 나를 구하러 올까? 이러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랬죠. 아빠는 가지. 또 옆에 엄마가 있다가 엄마 가지. 아빠 가지. 예? 우리는 이런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얼마나 우리 믿음이 연약합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빠지고 무엇보다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자각이 될 때가 있어요. 보통 율법을 인식한다는 건 아주 깊은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요. 보통 그러긴 어려워요. 근데 살다 보면 이 율법의 하나님이 때때로 막 떠올라요, 마음에. 그러면 두렵죠. 내가 과연 그 율법의 문턱을 넘어서 천국이 도달할 수 있을까? 구원에 도달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막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 오늘 이런 말씀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기도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억만 죄악 가운데 무엇보다 율법의 모든 준엄한 심판과 저주와 형벌 가운데에서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굳게 붙들고 의지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함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고 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